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6가지 무장 중에 앞에 있었던 세 개와 뒤에 있었던 세 개가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와 그 전주에 생각했던 믿음의 방패에서 생각했었습니다. 이쪽은 정말 치열한 접근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당하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야 되는 것을 2번에 걸쳐서 생각했던 것 같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도 오늘과 다음번 2번에 걸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냐 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면 여러분 물론 상식적으로 구원의 확신, 모든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는 것, 이렇게 넉넉히 정답을 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구원의 투구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가 겪는 개인적인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당하는 이 악한 자들과의 전투에서 빚어지는 일들은 구원의 확신 문제보다는 좀 더 다른 것으로 근본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분이 이 악한 세력에게 당하는 시험, 이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전투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무슨 문제로 제일 많이 신앙적인 전투를 행하게 될까? 신자가 걸리는 신앙상의 최고의 위기, 시험, 이런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 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나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투구가 지금 지시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걸 정답을 끌어내야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정답도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신자들을 향하여, 이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하고는 서신서들입니다. 그 서신서에 이 서신을 제일 많이 쓴 사도 바울 쪽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자들에게 언제나 제일 많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제일 많이 권면하던가요? 이 신자들을 향하여, 각 교회에 있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신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일 많이 권면하던가요? 무엇을 조심하라든가 무엇을 힘있게 하라든가 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사랑이 식지 마라?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인내해랍니다. 인내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신앙상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냐 그러면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그걸 먼저 해놓고 구원의 투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바로 그 문제에 관한 답인가 아닌가를 이제 찾아보기로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 그랬는데 뭐라고 하나 더 붙어 있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투구란 건 바로 이 소망의 투구입니다.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믿는 바의 결국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낙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이렇게 지나갑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시작한 구원을 얘기하는 때가 있고 도달할 구원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구원이라는 건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러나 본문,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하는 이거는 그 결국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 영광에 완성된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지금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자면 이 구원의 투구라는 무장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들의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최고의 문제, 낙심하고 피곤해지는 문제에 대한 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 가장 치명적인 데를 잘 가리는 법이죠. 현대전을 할 때도 어디를 가리죠? 머리와 이 가슴과 배를 꼭 가립니다. 그래서 방탄복은 조끼같이 되어 있어서 가슴과 배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뼈가 부러져서는 죽지 않지만 이 장을 다치면 죽습니다. 그렇죠? 심장이나 무슨 속 안에 내장을 다치면 죽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뼈가 더 중요해 보이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뼈를 다쳐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다쳐도 죽습니다. 그래서 꼭 철모를 씁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투구를 쓰고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거나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장소고 거기를 다치면 치명타를 먹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상에 있어서도 무엇이 제일 치명타냐 그럴 때 이 문제, 우리 앞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갖는 감정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빈번히 일어나는 그리고 또 치명적인 데가 어디냐 그러면 머리고 그 문제는 오늘 여기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곤하고 낙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지금 찾아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계속 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다시 보십시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우리는 결국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음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으며 지금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 자는 자들같이 여기가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자들같이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취하고 저렇게 멋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해갖고 잘하나 못하느냐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불러냈을 때에는 영광된 자리에 세우려고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렵고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된 자리에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힘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두 손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꺼내십니다. 근데 그 앞을 뭐가 가로막습니까?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옵니다. 그랬더니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를 가게 하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가려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로 한 뜻을 취소시키죠? 남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는 꺼낼 힘이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먹일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을 다 굶겨 죽었다, 그런 소리 들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을 무슨 말 재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기억고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를 모세의 입을 통하여 잘 진술케 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서 거기 심을 것이 없고 거기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결국 어디를 가기 위해서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불평을 했느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는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더 낫다. 그때는 어땠다고요?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그때는 부추와 양념을 실컷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 보이는 게 뭐밖에 없다. 보이는 게 이 메추라기와 만나밖에 없다.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줄을 모르고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못 썼던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광야길이 결국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다른 데서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십시다. 지금까지 한 이 출애굽 사건이나 이런 내용을 신약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신약의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구약의 그 긴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신자들이 받는 고난과 답답함과 기가 막힘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럽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 고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그만둘까 보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자로서 사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할 때 전쟁터에 나가서 머리에 칼을 맞은 것과 같다 이겁니다. 팔을 다친 것과 무슨 다리를 다친 것 이런 것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팔 다리를 다친 건 싸매면 되고 그건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지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은 투구를 쓰지 않고 머리를 한 대 맞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문제에서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소망,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느냐를 놓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땅히 왕성하게 영위해야 되는 시간들을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은 머리에 칼 맞고 중태가 되어 의식불명인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사는 것과 같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상의 문제를 어떤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나는 거짓말 했다 안 했다, 나는 주의를 정당하게 지켰다 안 지켰다, 나는 11절을 냈다 띄어먹었다, 이런 게 훨씬 치열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발에 가시가 bek혔다 안 bek혔다 이런 문제입니다. 무좀이 있다 없다 이런 겁니다. 물론 무좀도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전쟁을 막 칼싸움을 하는데 발바닥이 가렵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잠깐 그러고 구두 벗고 발 긋고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을 해보면 치명상이 아닌 것들은 못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팔다리 같은데 아주 뼈가 드러나게 상처가 난 것 같은 것들도 깨닫지 못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머리가 뽀개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완전히 죽든가 기절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뜻밖에도 그런 지역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를 무슨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크게 갖다 놓고 싸우고 실제로는 신자의 마땅한 본분을 놓아두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결코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문제, 제사 문제, 성수주일 문제, 11조 문제는 신앙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싸움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건 다릅니다. 내가 신자로서 사는 것을 외면하거나 보류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을 하면 그 안에는 술, 담배 문제도 저척이 되고 성수주일, 헌금, 제사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일일이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신자들은 그런 위치, 내가 신자된 본분을 지킨다는 위치에서 그 문제들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하나가 전 신앙의 싸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문제에 더 신경을 써서 큰 문제들을 놓치는가 하는 문제를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옛날이죠. 바지 가랭이에 흙이 묻었다고 해서 승차를 거부하는 차장은 없다. 그러나 그 바지 가랭이 흙 털다가 중요한 약속을 어겨서 취직을 못하거나 중요한 상담을 그르친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도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뭐에 더 신경을 쓴다. 눈썹 그리고 입술에 뭐 바르는데 훨씬 신경을 쓴다. 그렇죠? 우리는 훨씬 사소한데 신경을 쓰다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곤 합니다. 신자들이 예외 없이 이 시험에 빠져 있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이 시험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이 시편 73편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아삽이, 이 시를 쓴 사람, 이 아삽이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그 시험 받은 대로 쓴 겁니다. 왜 의롭게 사는 게 어려우냐면 불의한 자들이 너무 잘 살더라 이거예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는 보답이 없고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어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면 살다가 큰 병에 넘어지든가 무슨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든가 아니면 죽을 때 참혹하게 죽는데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죠?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누가 더 고통 있게 죽냐면 선한 사람들이 더 고통 있게 죽고, 그 저희는 마음에 가진 소원, 그 소원이 지금 악한 소원이에요. 그것보다도 소득이 더 많아요. 선한 사람이 기도해서 산 복권은 500원짜리도 당첨이 안 되고, 저 왼수가 산 10장은 1등상에다가 무슨 아차상에 뭐에 다 걸려요. 10장이 몽땅. 그 2장 안 맞은 것도 500원짜리 걸리더라고요. 이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를 쓴 아삽이 어디에 그래서 시험에 걸리게 됐느냐 하면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책을 보았도다. 저 악당들은 악하게 살면 살수록 더 잘 되고 나는 선하게 살면 살수록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생각을 했다고요. 예, 바로 여기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누구에게만 징계가 있는 겁니까? 아들에게만. 사생자에게는 이 징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호되게 지금 이 시간도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왜요? 더 영광된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설악산을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빚어지며 훈련받으며 다듬어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들으냐 하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지금 세상의 것으로 보답받는 일에 대하여 시험을 받는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지고 산 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잠깐 후면 우리가 그 효과를 볼 것입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가시면 똑같은 권면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이 부분에 관한 권면이 많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왜 하라고요? 왜 우리가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저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야 됩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이제 완성의 길에 훨씬 가까웠고 조만간 주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개인적으로 주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날 그는 구원의 날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까지 열심히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거룩하게 자신을 빚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방탕한 것과 어두움의 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게 하며 우리를 근신하게 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며 세상의 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닦아 나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말하자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영광된 결과를 스스로 갈고 닦지 못하여 주님 오시는 날, 또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날, 다 준비되지 못한 몸으로 그 앞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하여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잊지 않기를 당부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여기도 바로 그 문제를 조금 다른 국면으로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둡니까? 못 거둡니까?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겁니다. 세상의 재리를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그럼 돈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해서는 돈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애를 공부시키시고 주일날 교회 보내지 마십시오. 주일날 하루 더 공부하면 하루만큼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주일을 쉬고 교회를 보내면 하루 공부 안 한 것만큼 등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교회 보냈으니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으리라? 아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경은 공부를 제일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제일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믿는 자식이 서울대학교 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아무 곳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관이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아니 우리 옛날식으로 대통령 할애비가 되셔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주일날 공부시키지 않아서 학업이 10등쯤 떨어져도 주 앞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한 걸음 나간 것을 세상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더 좋아한 것으로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놓고서 육체의 것을 왜 안 주느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11조 냈는데 왜 더 많이 돈벌이 시켜주지 않느냐고 보채는 것은 신앙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생기고 건강해진다는 약속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혼동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편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막 믿었을 때 돈도 줄 수 있고 불치의 병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는 약속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심는 대로 거둔다 다음에 뭐가 이어나오는가를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뒤이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영으로 심은 것이 이 세상에서 보답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그대로 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을 위하여 심은 것은 보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지고 살고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하여 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안 해줍니다. 신문에 안 납니다. 그런 사람. 이 교회를 봐라, 이 목사를 봐라, 이런 거 사실은 물론 정당한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그런 식으로는 보통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늘에 썩는 미랄입니다. 미랄이 땅에 박혔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이 미랄을 봐라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어디 숨겼는지 모르고 오가는 사람이 집 밟고 갈 뿐 아니라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줌까지 싸는 법입니다. 썩는 미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좋습니까? 신앙의 싸움이 낙심하지 않을 싸움이요 피곤하지 않을 싸움인 것을 이해하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영광된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된다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렇게 만세 부르듯이 와서 나 한 건 했어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어지에 가서 저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에게, 원시인이 아니죠, 그 뭐죠? 원주민에게, 봐요. 여러분이 이런 모든 문제에서 저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저만 못합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일은 다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있는 것 다 털어먹었는데도 또 바치라 그래서, 또 지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눈알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데, 이것까지입니까? 이빨도 다 뽑아주고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지점까지 우리가 몰려가고 그런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쉽지요. 비평하는 것 같이 쉬울까요? 비평하는 것 같이. 훈수하는 것 같이 쉬울까요? 그 차로 퍼먹으면 되잖아. 먹었더니 옆에 차로 죽었어요. 그만이 죽었잖아요. 입맛 쩝쩝 다시고 가면 돼요. 죽는구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을 만큼 쉽게 결론이 오며 보답이 오며 내놓을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또 죽고, 오늘 하루 산 것이 정말 잘 산 건지 망 건지, 정말 주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보고 계시는 건지 안 보고 계시는 건지, 그런 답답함과 그런 초조함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사실은 현주소입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요, 아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해병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험한 군대입니다. 제가 진해에서 신병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소에서 좀 떨어진 한 산에 구보를 갑니다. 그게 아마 왕복 24km쯤 되었던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한여름에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가다가 이제 그걸 가려면 민간인들이 있는 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괜히 더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남들 보는 앞에서 해병대가 얼마나 세고 무서운가를 보이느라고 멀쩡히 뛰던 이 우리를 갑자기 포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포복을 해요. 그럼 그때 7월이었는데요,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이 아스팔트가 이 여름 떼약볕에 물렁물렁해요. 그걸 더워서 지금 소매를 걷어붙인 군복이 밖에 나온 맨 팔꿈치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까지고 피가 나죠. 그 철만은 자꾸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위에 배낭 메고 애무한 들고 쩔쩔매고 가는데요, 소대장 교관이 또 쫓아오는 조교들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느냐 하면요, 그 포복하고 있는 배낭 위를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은 뒤에 눈이 없으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데 60km 이상 나가는 체중이 중력 가속도와 함께 배낭에 떨어지면 아주 내장이 아스팔트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참 가면 익숙해져요. 그럼 또 일어나서 뛰게 해요. 뛰었다, 기었다, 오리걸음했다, 또 승질나면 빠꾸에서 빠꾸 오라이에요.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나중에 못 참고 너무 덥고 숨은 차고 허파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이제 숨이 찹니다. 아무도 낙오를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낙오를 해서 나가 널브러지면요, 죽는 것보다 더 험하게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슨 생각으로 차 있느냐면, 그래 빨리 죽어라, 심장아 멎어라, 허파야 나와서 터져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허파가 안 터지고 심장이 안 터져요. 사람이란 참 질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힘들 때 난 이제 못해요 그러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터져라. 그럼 난 순교로 1등 공신으로 올라간다. 아무나 죽게 하지 않으세요. 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결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위로 때문에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끊임없는 인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연약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거나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울며 불며 아우성을 치는 건 하나님 이 변덕스러운 마음과 이 육체의 고난을 인하여 내 본심이 아닌 말을 하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더 이상 이 도의와 이 모멸과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본심이 아닌 소리를 하려고 하는 내 혀를 꼬매버리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게 인내하는 신자의 본심인 것입니다. 멋지게 서서 사자야 와라, 호랑이야 와라, 원수들아 와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불을 끄고 흑암 속에서 같이 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여러분의 그 불어 꺼놓은 등잔불을 여러분 앞에 들이대실 겁니다. 그때 부끄러움과 수치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만하면 좋가오니 나를 거둬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루에도 12번씩 나와야 되는 것이 정당한 신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타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극복하고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누가 와도 괜찮다,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험과 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유혹과 또 새로운 싸움이 오면 우리는 또 죽을 것만 같고 못할 것 같고 하나님 야속하기만 한 것이 우리의 사실은 신앙의 위치고 우리의 대적은 그만큼 강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우리의 소망이 가까운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시도 놓지 말고 우리의 신자의 당연한 신앙의 인내의 싸움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경주하며 완주하기로 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이 말씀을 마칩시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우리의 소망과 영원한 약속을 늘 잊지 말게 하사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하고 영광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매한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게 하시고 깨있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며 인내하며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영원한 날, 영원한 약속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안에서만 옮겨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저 악한 자들의 위협과 핍박 앞에
우리 흔들리며 우리 고난당하며 아픔과 눈물이 있겠습니다마는 울고 불고 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우리가 걷는 길에서 미끄러지는 일만은 우리 결단코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첫사랑을 지키며 인내하되 피 흘리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앞에 놓고 천성문을 향하여 열심히 쉼없이 인내하며 경륜질하지 말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